한 주간 동안 그 소망에 관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시간마다 참석을 하셔서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신 분들 감사하고 고맙고,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애써 주셨습니다. 치아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기쁜 일들로 1년 내내 채워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인간적인 기대와 맞서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망은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의 기대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기대를 우리가 맞서서 싸워 이겨야만 진짜 소망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바라고 있는 것들, 그걸 버려야만, 그 인간적인 기대를 버려야만 우리가 진짜 소망의 자리에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으로 바꾸는 작업,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낙관 그리고 긍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힘내라, 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게 소망이 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위, 경험, 이런 것은 소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것이 내 소망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내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진짜 나에게 소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소망의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에도 9장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공이 똑같이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만나서 낫게 해달라는 간청을 드리면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소망이냐,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우리 인간적인 기대를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걸 인간적인 기대를 바꾸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이 한 명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외아들이 죽게 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러니까 지금 2020년 1월 10일 여기 현재는 아들 하나 있는 것, 아들, 딸 하나 있는 것, 이것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보통 형제가 5에서 8, 뭐 이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외할머니는 13을 낳았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13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5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가 나오면 3명 중에 1명은 죽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도 13을 낳은 거죠. 보통 그렇게 8남매 이렇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6번째 아이를 낳는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박수를 쳐드렸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 집사님을 뵐 때마다 큰 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6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3명이 말이죠, 새벽에 나와가지고 BCM 교회학교가 주관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어제 3명이 나와서 새벽에 저한테 안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어저께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엄마는 6 낳지, 딸 3은 새벽에 나와서 안수 받지, 이런 일이 어디 있냔 말이죠. 여러분, 1명 전도해 보셨어요? 1년에? 그런데 이분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요, 제가 권면합니다. 시집장가 가서 5 낳으세요.
6 나오면 더 좋고요. 둘 낳을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루시는지 다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는 그 진짜 바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이 요즘에는 다 해체가 되고 요즘에는 혼밥을 먹는 게 다 추세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혼밥을 먹는 이런 시대가 아닌, 우리는 가족들끼리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고대 사회에서 외아들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거의 못 낳고 겨우 하나 건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도 보통 4명, 5명, 6명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딸 해서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까지 쭉 해서 16명, 20명은 그냥 보통이고, 좀 가졌다, 족장이다, 유지다 그러면 형제들이 20명, 25명은 그냥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이 아들이 나에게는 늙어서 나에게는 보험이고, 이 아들이 나를 부양해야 될 오직 유일한 가족 구성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죽게 생겼단 말이죠. 자신의 대도 이어야 되고 내 노후에 나를 부양도 해야 되고 우리 가문도 일으켜야 되는 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이건 나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 줄 만한 존재는 오직 이 아들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귀신에 걸린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들이 사라질 위기 앞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죽으면 내 노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노후보험이 사라지는 거죠.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을 멈추는 순간에 자기도 이제는 극빈자로 최극빈층으로 떨어질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건 그냥 가문을 못 잇고 대를 못 잇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의 상황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데 아무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쳐달라는 이야기도 못하고요, 도와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아버지는 아직도 이 아들이 살아나면 이 아들이 나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희망을 이 아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자기의 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내 희망이, 내 기대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자기의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서 나를 부양하고 우리 아들이 살아서 내가 힘들 때 나를 힘을 내줄 수 있는, 그리고 내 대를 이어주고 가문을 일으킬 이 인간적인 기대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아직도 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희망, 내 기대가 아직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뭘 요구하시는지 보세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너희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언제까지 같이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야 되겠냐? 그 귀신 들린 아이 나한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 내려가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못하는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야. 그 믿음이 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거기서 팍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예수님 앞에 부복해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말씀을 24절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에게 데려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거라고 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내려가서 보면 뭐냐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기대 그거 다 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기대합니다. 당신에게 나를 전적으로 맡깁니다. 우리 아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 이제까지 내가 인간적인 기대와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걸고 있는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대를 걸 만한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어야 되지 우리 아들, 내가 모아놓은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노년을 보장해주고 이게 단단하게 유지되고 증시가 떨어지고 뭐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 돈은 다 고인물처럼 안 없어져야 돼. 그게 내 희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믿음 없음이 그대로 여실히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고 있는 그 희망과 기대들을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고 바꾸는 게 믿음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희망과 기대를 버리는 그 자리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내가 가지고 걸고 있는 기대, 이걸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희망을 바꾸는 작업,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렇게 바꾸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산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온통 지금 뭐만 생각하느냐? 돈만 생각하는 거죠. 돈만. 돈이 없으면 나이 먹어서 뭐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참 큰일이다.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았던 목사님인데,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97세 돌아가셨군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90세가 넘으셔서 사실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니신 목사님 몇 분 계신데, 그분이 90세가 넘으셔도 운전을 하고 다녔고요. 90세가 넘으셔도 저보다 컴퓨터를 더 좋아해서 컴퓨터를 애플 컴퓨터, 윈도우 컴퓨터, 그리고 또 아이패드 이런 걸 해가지고 한 4개씩을 가방에 넣어갖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윤 목사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분이에요. 90세가 넘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나이 먹어서 카톡 못해. 거짓말이에요.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거 못하면 난 나이 먹어서 못하는 거야, 이건 변명이에요. 90세가 됐는데도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그리고 옛날에 컴퓨터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언어들 썼었어요. 그 언어들도 그분이 써요. 그런 것도 쓰시면서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 목사, 돈 좀 모아놨어? 아니요, 하나도 안 모아놨는데요. 돈 모아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못 모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모으고 안 모으고가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기대를 거기다 둔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년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기대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걸고 있는 기대와 희망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작업, 그걸 이 소망의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연초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진짜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것은 내가 이 아들에게 걸고 있었던 희망, 내가 이 아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거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아들 죽으나 살으나 이건 예수님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 좋은데 내가 바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2년도 이거 내 거 아닌데 내 물 안 가져왔나 봐.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커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간이 말이죠, 확실한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싫어서 잘못 선택을 해서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한다면 100% 확률로 10만 원을 잃어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이 100% 10만 원을 손해보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다른 경우는 뭐냐면 25% 정도 확률이 있는데 25%의 확률은 40만 원을 잃고 75%의 확률은, 그러니까 25%는 40만 원을 잃어요. 나머지 75%는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자,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 10만 원을 잃어. 그러면 이거 100% 10만 원을 잃는 것보다 25%가 걸리면 25만 원을 잃고 75%는 25만 원조차도 안 잃고 한 푼도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손해를 안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100% 10만 원을 손해보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5%에 걸리면 25만 원, 40만 원을 25%에 걸리면 40만 원을 손해를 봐요. 근데 75%가 되면 한 푼도 안 잃어요. 그럼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25%가 4분의 1인데 설마 4분의 1에 걸려가지고 내가 40만 원을 잃겠나? 75%가 한 푼도 안 잃는 거니까 10만 원은 꼭 잃어야 되는데 10만 원 잃기 싫어. 나는 그래서 75%한 푼도 안 잃고 25%에 걸릴 확률은 적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안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5%가 걸리면 얼마를 잃어요? 40만 원을 잃어요. 그냥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나중에 끝나고 혼나면 돼요. 100% 10만 원을 잃고 75%는 한 푼도 안 잃고 다만 25%에 걸리면 40만 원을 잃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75%가 될 확률이 많을 것 같으니까 한 푼도 안 잃는 두 번째 안을 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25%에 걸리게 되면 무려 10만 원을 잃어도 되는 사람이 40만 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안을 택하는 것을 낙관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는 75%에 걸릴 거야. 이런 낙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커너만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A와 B를 동시에 이 두 가지 안을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안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안을 뭘로 보여주냐? 두 번째 거. 25%가 걸리면 40만 원을 잃어. 그리고 만약에 25%에 해당되지 않고 75%에 해당되지 않으면 네가 한 푼도 안 잃지만, 만약에 당신이 25%에 걸려서 40만 원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봐. 어떡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 10만 원을 잃는 얘기는 안 하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40만 원 잃을 거를 쭉 생각하는 거예요. 40만 원을 잃을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0만 원을 잃게 되면 얼마나 큰 돈을 내가 잃게 되는 건지, 상실감이나 피해가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사람은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10만 원만 잃으면 이 문제가 해결돼. 이건 100% 10만 원만 잃으면 이 문제가 해결돼.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난 10만 원 잃고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할래.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제일 많이 쓰느냐?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야, 너 나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검사들이 변호사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딜하는 거죠. 야, 너희들 말이야, 이거 죄 자백하고 순순하게 인정해. 그러면 내가 5년 구형하고 집행유예 6년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나오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너 인정하지 않으면 너 6년 징역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아이 그래 그냥 합의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심각한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조금 덜 손해볼 일을 나중에 제시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덜 잃을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비관적인 관점에서 10만 원을 그냥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나는 75%가 돼서 한 푼도 안 잃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비관적인 생각을 해서 와 40만 원을 잃으면 나 정말 많이 잃는 건데 나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차라리 10만 원을 잃고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 비관이 때로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너발 교수라고 하는 사람, 카너발이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카너먼입니다. 카너먼 교수가, 데니엘 카너먼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낙관과 비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낙관이 되건 비관이 되건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70%가 될 확률도 있지만 20%가 돼가지고 40만 원을 잃을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르다가 처음에 얘기하면 그 심각성 때문에 40만 원? 이렇게 놀래가지고 우리가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낙관 필요합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낙관이 필요해요. 야, 힘내. 내가 응원한다. 용기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낙관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낙관과 응원이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망은 누군가가 힘을 내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응원한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으쌰 아자 아까라카 칭칭 초초초 한다고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소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진짜 소망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짜 소망이 뭔지만 알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오늘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게 히브리서도 있지만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브라함의
특색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가 오늘 이 설교를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만 알면 여기서 that's all right이에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거든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가 복이 될 거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해주셨죠?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말이죠, 제가 늘 쓰던 말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서 야, 너 사인이라든지 끝에 무슨 성경 구절을 쓸 때는 꼭 이 말씀을 써라, 이렇게 좀 습관을 좀 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는 참 그 말씀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네가 복이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늘 쓰도록 가르쳐 주시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자, 그랬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커녕 무슨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이제 내일 모레 100살이 돼, 살아도 이제 나이 늙어서 단산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은 나이도 그렇고 아내인 사라도 그렇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걸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의 상태였는데 다시 바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고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인간적인 조건이 바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바라고가 다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바라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이 바랄 수 없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거는 순간에 그 바랄 수 없는 중이 바라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이란 말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 미련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아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다시 바라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기대, 여러분의 희망,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때문에 바라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죠. 결론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낳기를 기대했던 아버지 기대가, 인간적인 희망이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인간적인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아들도 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소망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는 게 소망이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여러분이 그걸 소망하고 기대하면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가 버리고 갈 것들에게 소망을 거는 게 아니고, 나에게 소망을 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애로, 하나님께로 내 소망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소망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소망을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선물이라 하면 내가 가지고 다녀야 그게 선물이지. 내가 받아가지고 벽에다 걸고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게? 응? 그 선물이에요? 저는 선물이라 하면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게 선물이라고 생각해. 내가 받아가지고 내놔가지고 같이 쓰는 게 무슨 선물이에요? 아, 이거 선물 가져왔는데 이게 말이죠, 뭔지 아십니까? 뭡니다?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뭐하게? 내가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는 거, 쓰지도 못하는 거, 바라만 보는 게 선물이다? 물론 그것도 선물이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망은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소망은 뭐냐?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소망을 방향을 딱 정해놓고 갈 때, 내 기대와 내 희망을 하나님 앞에 걸 때, 그게 진짜 내가 소망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우리 서로 격려하고 힘내라는 말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기대를, 여러분의 소망을 거시고 진짜 소망을 누리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분에게 소망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정리하면, 소망의 사람은 먼저, 제가 지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소망의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대나 희망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는 소망이, 이게 진짜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건 낙관이 아닙니다. 낙관이 소망이 아니에요. 낙관은 그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이고요, 소망과 희망은 다른 거예요. 희망은 없는 것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뿐이고, 소망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거, 그게 소망이란 말이죠.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그 소망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담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